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절에 다니는 분들이 제대로 다니는 분들은 보면 새벽 한 2시쯤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 새벽 2시. 그리고 깨끗이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는 절에 갑니다. 그리고는 절을 하는데 몇 번 해? 기가 막히죠. 근데 부처님이 절을 받아요? 그치? 말을 해?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지? 말도 안 하고 또 받지도 못하고 눈도 가짜고 귀도 가짜고 전부 다 쇳덩어리잖아. 쇳덩어리. 그런데도 거기다 그렇게 3,000번씩 절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여기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거기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어. 너무 형편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30분만 하면 30분만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30분만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내가 그 전에 죄 짓고 부끄러운 짓 하고 넘어가던 것을 내가 이기고 있어.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30분만 기도하면. 제가 미래를 사는 교회, 그전에 동부제일교회여서 40년을 목회하고 이제 마쳤어요. 벌써 한참 됐지 벌써. 그런데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에 걸렸다, 뭐 뇌출혈이 왔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을 부르라 그래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능력이 있어요. 그럼 한 번만 부르지 말고 계속 불러야 돼. 찬송을 한 장을 택했으면 최소한도 7번 이상은 불러야 돼. 7번, 12번, 24번, 40번, 70번, 120번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은 성령을 의지하고 부르다 보면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이 부르게 하세요. 그때는요 병이 다 떠나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하냐고. 나이는 답답하지.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까지 3,000번을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까지 그걸 못해? 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신들한테도 그냥 3,000번씩 엎드려서 절하고 공을 들이는데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 기껏 불러봐야 2번 부르고는 픽 이렇게. 그 전에요, 그 전 선생이라는 선생이 있어서 전 선생이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이 전 선생이 노처녀야. 노처녀인데 자기보다 2살 연하의 김 선생을 좋아해.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건 뭐 좋지, 좋아. 2살 연하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문제는 이 김 선생이 싫다는 거야.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목회가지고 그래서 힘든 거야. 둘이 좋아 뭐 그냥 붙여주면 되잖아. 뭐 그런 식으로 다 하면 되는데, 아니 하나는 죽어라고 싫다고, 하나는 죽어라고 좋다고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근데 한 번은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보니까 그 전 선생이 비가 부슬부슬 이렇게 오고 있어.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김 선생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야. 이러고 그냥 비 맞고 그냥 아이고 참 불쌍하더만. 기다려. 그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그것도 뭐 아는 체 할 필요 있어. 뭘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한 50m쯤 갔는데 그 김 선생이 전신주에 뒤에 숨어가지고 지도 비 맞으면서 지켜보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이고 저 왼수, 아이고 저 왼수, 아이고 저 왼수 그러더라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붙여주지도 못하고 띄워놓지도 못하고 큰일 나. 잘못 건드리면 목회가 큰일 나요. 그런 거는 아예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괜히 목사가 나서 붙여주려고 그러다 난리 나고 띄려고 그러다 난리 나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전 선생이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강남금식 기도는 아니야. 저 오모모한 기도원이야. 오모모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라고 왔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라고 와가지고 동생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언니가 응답 받았대요. 그래, 뭔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결혼 날짜 잡아줬대. 뭐 아멘이 아니지. 하나님 무슨 결혼 날짜를 잡아줘. 그리고 세상에는 의인이 있는데 그 오모모 기도원 원장인 그분하고, 그 다음에 지가 좋아하는 김 선생하고, 지하고 의인은 지가 제 앉았어. 무슨 의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는데 그게 의인이래. 아이고 맛이 갔지.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이제 끝났잖아 이게. 아이고 저 그렇구나. 그런데 그 동생이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언니가 이상해요. 목사님 신방을 해주세요. 가봤잖아요. 목사가 신방을 들어가면 그래서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고 저쪽에 장롱 귀퉁이에 쪽을 들고 이러고 있어. 치마를 입은데 이러고 쪽을 들고 있어. 나를 쳐다도 안 보고 고개를 쳐박고 쪽을 들고 있어. 내가 속으로 맛이 갔네 저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내 자리 딱 앉는데 거기서부터 나한테 오려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조신하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주를 넘으면서 제주를 쏴. 제주를 그러니까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가 훌러덩 속이 다 보여. 이렇게 아이고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치마가 그냥 훌러덩 이렇게 훌러덩. 아이고 세상에.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싸움이거든. 목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에서 흐트러 놓으려고 그 짓 하는 거거든. 그거 할 일을 그래? 그걸 모르고 목사 아이고 이러고 가는 거지. 그럼 그렇거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가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고 내 앞에 와서 아까 얘기한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 다 했어, 다 했대. 그 무릎 꿇어.
물었어. 우리 찬송 부르자. 그래, 그러지.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찬송 부르자. 그래, 그러지. 한 번만 부르지 말고 30번 부르자. 그래, 그러지. 1절서 4절까지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한번 30번 불러봐봐. 여러분 불러봐봐.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아글아글 써대면서 부르잖아. 안 지려고. 이제 기도해서 성령님 또 시간 없습니다. 맨날 이것 때문에 쫓아다닐 수는 없고 여기서 끝냅시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도우시더라고. 그래서 야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25, 26, 27번 부르면서 1절, 2절, 3절, 4절 부르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더니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 개구락지 새끼 뻗듯이 그냥 그 처녀가 그냥 쫙 뻗더라고. 아이고.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왜 안 불러? 이거는 큰일 나잖아. 영적 싸움이 그래서 예민한 거라니까. 마저 다 불렀다니까. 내가 혼자 다 부르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 30분 지나서 한 40분쯤 되니까 깨나더라고. 보니까 눈동자가 바로 됐어. 내가 그래서 전 선생님한테 김 선생 포기하자. 울어. 그리고 대답해서 울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 살아야 행복해. 내가 나를 뭘 아냐. 하나님밖에는 모르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 살아야 행복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 부인 됐어. 그 전 선생이 목사 부인 됐다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랬어.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아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야 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찬송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부르지 말고 몇 번? 7번. 몇 번? 12번. 몇 번? 24번. 몇 번? 40번. 계속 찬송을 부르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그래서 진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안 돼. 그럼 날라리 교인이 돼. 날라리 교인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 뭐해? 아무것도 못하지. 맨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세상적인 것 가지고 교회 와서 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려고 달려들지. 그러니까 실패하지. 그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능력에 잡혀야 되고 주여 믿습니다. 힘 있는 믿음 생활해야지.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도 마찬가지요. 기도할 때 찔끔 기도하고 뭐 예수님 안녕? 그리고 휘감. 그게 무슨 역사가 있겠냐고. 예수님 안녕? 이러고 휘감. 거기 뭐 있어? 저거 딱 무릎을 꿇으면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사로잡혀야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지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야? 더욱더 깊은 곳으로. 더욱더 깊은 곳으로. 자, 여기 주인공이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날이 없었어. 한 마리도. 실패한 인생. 그러나 지치고 피곤한 그물을 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들려. 자기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야? 로고스야, 로고스. 로고스. 이게 무슨 은혜? 로고스의 은혜인 거예요. 로고스의 은혜. 근데 로고스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이 로고스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율법사들이 전하던 것과 달라.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과 달라. 제사장들이 말하던 것과 다른 거예요. 감동이 있어. 감화가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이 신금을 울려. 야, 이분의 말씀은 서기관과 다르네. 이분의 말씀은 제사장과 다르네. 이분의 말씀은 다르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이게 제일 큰 문제야. 맨 세상 얘기, 맨 인터넷에서 남이 했던 얘기, 맨 남이 거 복사해가지고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교인들에게, 양떼에게 말씀을, 양식을 누가 줘야 돼? 주님이.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종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날라야 돼. 그럼 그게, 그래야 무슨 은혜가? 로고스의 은혜가 임해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에 감화가 있고,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주님께, 은퇴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지? 은퇴하고 주님께 기도를 해. 주님, 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안 쓰시겠다고 얘기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았어요. 잘 들어야 돼. 저를 쓰시겠다고, 내가 너를 써야겠다는 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고 인도받은 말씀이거든. 그런데 내가 교회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어도 안 쓰시겠다고 나한테 통보를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원에 있는 서둔교에서 연락이 왔어. 서둔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목사님이 여러한 일로 인해서 사임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당분간은 교역자를 구할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래. 아멘 했지. 아멘. 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즘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엎드려 인도받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근데 서둔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재우지 않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야. 여기 서둔교인이 혹시 와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1시, 2시 일어나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강남 금식 기도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원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한국 교회에 말씀을 주세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가 사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 말씀만이 살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나야 돼. 강단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강단이 죽으면 어떻게 영혼이 살아? 육의 양식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육의 양식 먹지. 근데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우리는요, 육의 양식은 굶어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로고스의 은혜라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뭐야? 다른 누구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오셨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아니야. 누가? 주님이 부르신 거야. 그럼 주님이 내게만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그걸 못 들으면 그냥 왔다 헛걸음 하는 거야. 헛걸음.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헛걸음 하는 거지. 여러분 꼭 주님이 내게만 하시는 말씀, 그게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 일기를 모집하는데 뭔 일기냐면 마라나타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하는 훈련을 11월 첫째 주 일기난 월화수 3일 동안. 건물이 뭐라 그랬지? 요나하우스. 저쪽에 요나하우스에서 거기서 하고 자고 거기서 훈련시키고 그러려고 그래. 강남 금식기도원을 내가 이게 새로운 기도원으로 이제 확 탈바꿈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요, 부흥회하고 달라. 부흥회 아니야. 요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목사님한테나 아니면 저한테 신청을 해야 돼. 빨리빨리. 왜냐하면 많이 못해. 20명에서 25명밖에 못해. 왜? 20명에서 25명이래. 내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요거를 쫙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5명이 넘어가 못해. 서둔교에서도 지금 막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남 금식기도원에서만 다 모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가 제한돼 있어. 25명 정도.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참석을 했어. 참석을 했더니 처음에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이런 지표가 있나 그래. 자기가 뜨겁게 찬송 부르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막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읽게 하고 또 내가 강의하고 또 말씀을 읽게 하고 또 강의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 이렇게 쭉쭉쭉쭉 이끌어가는 거거든. 근데 뭐 이런가 이렇게 생각돼. 근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게만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지난 새벽 시간에 눈물바다가 됐더라고. 뭐 펑펑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그거지. 그러니까 그전엔 자기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처음 듣는 거예요. 아들아, 애비가 자식을 버리는 아픔을 네가 알겠냐. 그냥 눈물이 비오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들아, 애비가 자식을 버리는 아픔을 알겠니? 자기 생각을 하니까 그냥 눈물이 비오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들을 사지가 찢기는 죽음의 자리로 내주고 그 사지가 찢겨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겨졌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냥 펑펑.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달라진다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친구가 기도를 그 친구는 저녁 8시 문자, 목사인데 저녁 8시 문자,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 2시에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당신 은사가 있다.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자꾸 장애를 가진 집사가 자꾸 들락날락 하더래. 들락날락해서 그래서 신경이 쓰이더래. 내비두었대. 다 끝나고 났더니 자기가 자꾸 오줌이 마려워서 못 참아서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이번 목요일날 그 신장 쪽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걸 수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암을 제거하는 수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그랬구나.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 줬대. 주님이 만병의 대의사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지같이 찢기는 죽음을 죽으신 주님,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만이 하시는 능력으로, 주님만이 하시는 권세로 이 집사를 치유해 주세요. 평생 동안 장애만 가지고, 평생 동안 장애 가지고 불쌍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달라. 그 전에 기도할 때의 마음하고 마라나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인도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나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 지나 신방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술 받았다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요일쯤 돼서 전화를 한 거야. 전화해서 집사님 수술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잘 치료받고 지금 입원하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퇴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랬더니 병원에 일찍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며칠 전에 갔나 봐. 갔더니 쭉 조사를 해보더니 이상하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거기 암덩어리가 새까맣게 탔더래. 새까맣게 타가지고 톡 배추알처럼 타가지고 그냥 똑 띄어내고 끝이야. 그럼요. 주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다 뭔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만 하시는 말씀이 들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상시, 자기 이해를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낮에 고기가 깊은 곳에 있어. 이건 자기가 이 갈릴리 호수의 잔뼈가 커온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근데 그 말씀이 자기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끌려서 가서 금을 던진 거예요.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야. 제일 큰 문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문제일 거예요. 성경을 다 보면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알았어? 진짜 정신 차려. 그럼 진짜 이거 중요하다. 네? 김성광 목사님 있어서 내가 다 얘기해 준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아이디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말씀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강남 금식기도에 왔으니까 여기 베드로가 들은 뭘 들어야 돼? 레마의 말씀을. 할렐루야. 이 레마의 말씀에 레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러시아에도 가서 훈련시켰어.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한 150명, 200명이 들어가서 훈련했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새까맣게 들어왔는데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온 목사들도 있었어. 아이고,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그 친구들 또 비행기를 타고 거기로 오더라고. 그리고 훈련을 받더라고. 그러면 중국도 내가 가가지고 중국 어떤 사람을 훈련시켰냐면은 공산당 간부 자녀들을 전도해서 삼자신학을 보낸 그런 선교사가 있어. 그 삼자신학 간 아이들 20명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어요. 한 번은요 공안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공안이 쳐들어왔어. 그 소식을 듣고 공안이 들어온 거야. 이건 꼼짝 못해요. 그때는 그래도 좀 나았어.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강단에 엎드려서 이제 잡혀가면 잡혀간다 그러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고 다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용케 왔다가 그냥 갔어. 밑에서 잘 얘기를 했는지 어쨌든 갔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묻더라고. 목사님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공안에게 잡혀갔으면 목사님 뭐라고 그러실 뻔하셨어요? 그래서 난 공안에게 잡혀가면 뭐라고 할 거는 생각을 안 했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할 말씀 주님이 매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 선교사는 이들을 아버지처럼 영적 아버지가 돼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선교사는 머리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아 얘들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접수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다 그 말에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키는 중에 한 친구가 그러다니까 목사님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울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우리는 신학교 교수가 삼자 신학의 교수가 자기한테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원고가 온다는 거예요. 그 원고대로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예배 시간에 공산당들이 와서 2명인가 와가지고 그걸 체크한다는 거예요. 만약 안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되물어서 본인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본인 생각이래. 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죽으라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잘 해나가다가 거기 사표를 냈어.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개척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교회를 하는데 지금 몇천 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로 잘 해나가고 있어.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대로 말씀을 나누니까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강남 금식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꼭 뭐를 해야 돼? 레마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게만 하시는 말씀이 들려와야 돼. 내게만 깊은 곳으로 가라. 일어나라. 찬양하라. 기도해라. 내게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 말씀이 들릴 때 뭐가 영이 소생하고 그 말씀을 때 병이 떠나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강건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밤새 잡도 못 잡았던 고기를 2배가 잠기도록 잡잖아요. 이게 한 번만 끝나면 안 돼. 계속 일상이 돼야 돼. 계속해서 일하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어.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냥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한국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복을 받게 하세요. 가짜는 물러가야 돼. 사이비는 물러가야 돼.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회 진짜가 돼야 되고, 강남 금식기도에 온 모든 주의 종들이 진짜가 돼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이 진짜가 돼야 돼. 그래야 한국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의 은혜야. 순종. 자, 베드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물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 이 이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기가 막힌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면 이런 거야. 나는 너를 이 땅에 나게 할 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다 끝내는 인생으로 끝내려고 너를 이 땅에 나게 한 게 아니야, 이거예요. 적어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너를 나게 한 거지, 고기나 몇 마리 잡으라고 너를 나게 한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입이 먹는 용도로만 사용돼봐. 그게 뭐야? 짐승하고 뭐 달라? 내 귀가 세상 없어질 얘기만 듣고 그냥 그것만 그냥 희덕거리고 끝나면 이게 뭐냐고. 이 눈이 그냥 세상 것들만 보고 희덕거리고 그냥 나중에 썩어지고 그냥 문드러지고 끝나면 그게 뭐냐고. 이 손이, 발이, 마음이, 그냥 내 이 세상 끝나면 끝나고 말 그런 용도로만 다 쓰여지 뭐하냐고. 이미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내 눈은 내 눈이 되면 안 돼. 누구 눈이 돼? 주님 눈이 돼야 돼. 주님 보기 원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세요? 주님 눈이 돼야 돼. 이 귀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돼. 주님 귀가 돼야 돼. 주님이 듣기 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은 먹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안 돼. 주님의 입이 돼야 되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손도 주님의 손이 돼야 돼.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해. 이 손의 용도가 값어치가 있지. 내 발도 마찬가지,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세상,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핏값을 주고 다 사셨네. 너 뭐 보다 왔어? 뭐 듣다 왔어? 네 입으로 한 게 뭔데? 네 손은 뭔데? 네 발은 뭐 했는데? 그럼요, 전부 다 세상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쓰여지다가 그냥 날 가지고 쓰여지다 그냥 왔어? 그 부끄러운 구원이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나게 한 거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몇 마리 잡으라고 너를 나게 한 게 아니야. 사람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요? 제가 보니까 내가 쓰는 돈 중에 주님을 위해 쓰는 게 최고로 값진 거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 눈을 써주세요. 주님, 제 입을 써주세요. 제 발을 써주세요.
제 손을 써주세요. 제 마음을 써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한국 교회가 복을 받지. 하나님이 왜 이문비 목사를 지금 쓰시냐고. 다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또 어떤 목사들은 막 두려워요. 왜? 왜? 이게 들통나잖아. 자기들의 허상이, 거짓이 들통이 나잖아요. 왜? 이거 안 넣어놔줘도 될까? 이거 제가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이걸 가져왔는데, 자, 누구 와서 지금 얼른 이거요. 자, 봐보세요. 들으셔야 돼. 우리 동네에 이거 받아가지고 또 와서 양쪽으로 와서, 자, 이거 그 검단산이라는 산이 있어. 그 산을 올라가면서 제가 성령 충만 이러고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성령 충만 이러고 기분이 너무 좋아.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깨우시더라고. 그래서 엎드렸는데 성령 충만 막 받고 싶은 거예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말고, 고넬료 설교 때 역사했던 성령님 말고 내 손을 꼭 주세요. 그랬더니 저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너 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그러시더라. 성령 충만 그럽니다. 근데 왜 산에 갈 때만 하냐?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해야지. 그래서 걸음 한 발 한 발 뛰면서 성령 충만. 야,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너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숨 쉴 땐 너 뭐해? 아무것도 안 하지. 뭐 숨 쉬지.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대박이야 이게. 야, 이게 최첨단 무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게 필요한 분들 지금 얼른 넣어놔주세요. 지금 얼른. 이거 진짜 성경책에 꼭 붙여야 돼. 이렇게. 이거 특허 내놓은 거라니까. 내가 특허 여기다 딱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리고 붙여놨네. 벌써 못 받은 사람만 주세요. 못 받은 사람만 줘. 그거 모자라 자꾸. 붙였어? 집사님이야? 있어? 없어? 붙여놨네. 아유, 많이 붙여놨네. 저기도 붙였네. 옛날 것도 괜찮아. 똑같은 건데 뭐. 이제 그걸 붙였네. 많이 붙였네. 혹시 꼭 필요한 분만 주세요. 필요한 분만 줘. 필요한 분. 예. 여기도 필요하대. 이 앞에도 필요하대. 그럼 돌아가면서 중요한 건 진짜 해야 돼.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이걸 해야 돼. 자, 이거 주먹을 딱 줘보세요. 따라하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다시 숨 쉴 때마다 발을 쭉쭉 뻗어.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성령 충만을 하셔야 돼. 성령 충만을 해야, 성령님 내 눈을 주님의 눈으로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 제 입이 주님의 입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냥 날라리 교인 되면 안 돼. 진짜 교인이 돼야지. 근데 처음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냥 그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붙여. 나중에 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책에다 지금 딱딱딱딱 붙여. 지금 얼른 띄어서 딱딱 붙여. 지금. 그럼 끌지 말고. 그렇지. 지금 딱딱 붙여. 이거 다 내가 돈 들여서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셔야 돼. 그럼. 자,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 정리를 하면, 베드로가 첫 번째로 받은 은혜가 뭐예요?
로고스의 은혜, 로고스의 은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교회 가는 곳마다 강남급식 올 때마다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 로고스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로고스의 은혜로 끝나면 안 돼.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 리마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내게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 딱 정확하게 내게만 하시는 말씀, 요게 깨달아져야 돼. 요게 들어지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 뭐냐? 순종의 은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거예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최고의 인생을 살잖아요. 최고로 값진 인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몇 마리 잡으면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지. 그럼 그거 뭐야 그거. 그게 뭐 있어. 근데 베드로, 아이고, 로마에 가봐 베드로 성당법, 아이고, 야, 저게 누구에게? 주님께 순종하니까. 배와 그물을 집어 던지고 주님 따라 나서니까 주님 것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것가 돼야 돼? 주님께 돼야 돼. 주님 것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주님 것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날 써주세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 받았어? 80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라고 괜히 그냥 난 늙었어. 난 안 돼. 늙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날 써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할렐루야.